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지난 후에 우리 같은 동년배의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보면 자녀가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그냥 부부만 이렇게 20년 이상 살아온 가정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요즘에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이 결혼을 하고 부부끼리만 즐겁게 알콩달콩하게 살았던 그 친구들은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인이 챙겨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놀랍게도 그 당사자들은 속으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그렇게 기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의 여유도 있고 또 훨씬 요즘에 다들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 말을 안 들어서 어렵다,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없는 부부가 훨씬 더 여유롭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희한하게도 그들이 여럿이 있을 땐 모르지만 단둘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걸 들어보면 이제는 너무 답답하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조금 숨 막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참 우리가 그래도 참 다 견실한 친구들이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충실하게 그래도 다 성공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자기의 틀이 주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일 당장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사랑받길 원하고 사랑을 느끼면 내일 이제 이 땅을 마감하게 되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이 좋아하고 그러한 사랑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잠시 돌아볼 때 어떠한 내 사랑의 열매가 과연 있는가? 사랑으로 내가 뭔가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것 같고 과연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도로서 사랑의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고 알고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게 사랑받은 적 없다는 거 한다면 그것처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너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자녀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난 사랑받은 적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비극, 그것을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사랑으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었던가?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거울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반석이 있습니다. 내 사랑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항상 주님께 돌아와서 이 영원한 기준 앞에 내 사랑을 비춰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영원한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길을 가려면 과연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이 기준에 맞는 사랑이었어 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준에 왠지 나는 잠시 오해하고 있었다면 얼른 예수님 말씀한 이 기준으로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내 남은 사랑에 제대로 된 사랑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했노라고 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준은 새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하면 우리는 단박에 생각할 때 떠올리는 두 단어는 희생, 바로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 진리지만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 희생의 뜻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이퀄 희생, 목숨을 내어주는 모든 걸 내어준 사랑으로 단일화시킨 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에는 훨씬 더 풍부한 사랑의 길, 곧 사랑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궁한 진리, 사랑의 진리요 지혜인 것을 겸손하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이 정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한 마지막 막바지의 말씀 중에 하나로서 바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올 수는 없고 그것은 이미 말했다. 왜냐? 유대인들 율법의 길로 결국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길로 스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글로 간 유대인들은 올 수 없다고 말한 그곳인데 너희 제자들도 잠시는 나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왜 못 갑니까? 저는 예수님 어디든 따라갑니다. 목숨을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왜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건 참 가상하고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지만 내가 오늘 바로 오늘 동이 트기 전 닭올 때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보이셨는가? 우선은 예수님의 사랑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상대가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 이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제자들을 바라본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한 방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글로 함께 달려가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보이신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이만한 사랑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대방을 바라보면 세월이 점점 지나면 희한하게 우리는 그에게 사랑할 만한 것을 찾는 새로운 것도 많지만 오히려 결점과 실망스러운 것도 만만치 않은 것, 오히려 그것이 가득 차서 사랑이 환멸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이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선이 맞춰지는 사랑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90도로 각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의 사랑이 결국 마지막에 파탄됩니까?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너는 왜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아?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 왜 점점 자꾸 실망만 줘? 점점 우리가 다 늙어가거든요. 다 전보다는 뭔가 약해지고 추해지고 세련되지 못하고 동작도 느리고 인간의 정말로 연약한 육신만이 남는 그 모습, 서로를 보면 서로 인생이나 결국 이렇게 한면스러운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사랑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을 90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같이 가는, 손잡고 가는 사랑. 거기에 우리의 사랑에 영원한 길이 있는 것을 예수님 우리가 보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의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할 만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다는 몰라도 반은 알아야죠. 예수님 뭔가 다른 생각하고 계시죠? 예수님 평생 다릅니다. 예수님 뭔가 더 한없이 외로워 보입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죽으십니까? 이 팔팔하신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최소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귓등으로 들어요. 이런데 무슨 사랑할 만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깜짝하면 놀래지요. 아니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관심 많구나.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나? 내 인생 바쳐서? 아직까지 이 수준이거든요, 제자들. 예수님 왕이 돼야지. 예수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비유야. 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다는 비유지. 예수님 십자가를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예수의 십자가, 거룩하신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아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떠드는 거지.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 왜 죽어?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죽고 예수 우리가 다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해야 돼. 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과 무슨 사랑을 해요? 하나 소통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상대방을 바라본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너는 인생을 나랑 살았어도 내 이거 하나 몰라. 너는 내 도움되는 거 이제는 하나도 없어. 이따오 소리 하면서 결국은 사랑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아무 사랑은 남아있지 않고 그냥 사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오직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할 대상으로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사랑할 만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야 할 지체들이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 점이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 할 사랑의 길입니다.
함께 한 방향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행해 왔고 동행해 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를 가끔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사랑에는 훨씬 더 많은 여유와 넉넉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드린 무자식인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전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또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궁극적인 사랑, 역시 그 사랑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시 떨어져 있자 하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37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의 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도 이 한 구절에 다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내가 갈 겁니다. 가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 뭐라고 38절에 대답하십니까? 우리 38절 전반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전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도 고맙다.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 고마움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래, 너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끝이 없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줄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리겠네. 내가 인간적으로 헛산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 베드로의 인간적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참된 진실을 직접 읽어주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 앞에 엄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냉철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덮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 앞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돼. 이 말을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 아프게 하겠지만 그러나 진실을 그대로 그 앞에서 가감없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이라고 해서 엄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물론 내 눈앞에 진실이 너무 힘들어. 너무 참담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실을 회피하지요. 외면하지요. 부정하지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도피하죠.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진실을 회피하려 했다면 이 말을 안 했겠죠. 그래 지금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왜 굳이 찬물 고춧가루 뿌릴 일이 있겠어. 그러나 진실은 엄숙한 것입니다. 함께 냉철한 것입니다. 가감없이 사랑의 진실, 현실을 말하는 것, 때로 드러내는 것이 때로 서로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또 베드로가 들을 때 얼마나 당황되고 놀라고 서로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이 지금 너와 나의 진실이다. 예수님이 이를 외면치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고통 속의 진실을 때문에 아파하겠지만 반드시 이 아픔은 치유되고 봉합되고, 그래서 오히려 놀랍게 우리 둘에게 해피엔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감없이 진실을 베드로에게 털어 놓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겉모습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분위기 좋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속에는 전혀 진실하지 않음이 가득 있음을 그냥 좌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내면의 진실로 소통되는 투명한 사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내면의 깊은 진실로 가감없이 소통하는 사랑. 그러기에 함께 울부짖는 사랑, 함께 아파하는 사랑, 함께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우리가 이러한 진실 앞에 지금 같이 힘들어하고 있나? 함께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이겨내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장 베드로의 배신을 진실로 아시고 베드로와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기까지 큰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지만 변함없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시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고 실망스러워도 결코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에 대한 희망은 버리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과 포기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관심하며 포기하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사랑을 예수님 앞에 비추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실망스러운 사랑의 실수와 좌절을 보이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세 가지 결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시선을 90도 돌려서 함께 바라보는 사랑이요. 진실함으로, 진실 앞에 서로 엄숙하게 냉철함으로 함께 아플지라도 소통하고 나누고 진실을 이겨나가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열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참된 사랑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사랑으로 목말라 하고 사랑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참된 사랑의 길이 아니기에 사랑의 아픔과 갈등과 비극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걸어가는 사랑의 길은 어떠한지 늘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자 반석이자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랑의
원점을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을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 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사랑의 절반이요. 오히려 더 큰 절반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방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사랑의 길이어야 함을 마음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비록 끝까지 챙겨주어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할 사랑의 우리의 사람들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의 동행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 앞에 늘 어려움의 짐을 함께 지며 함께 웃고 함께 울지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좌절 앞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놓지 아니하는 사랑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 거두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